인사하시면서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네. 지난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며칠 안 되었는데요. 한 목사 안수 받는 것을 곧 앞에 두고 계신 한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곧 개척하고 싶은데 선배 목사님의 조언도 듣고 또 목회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오셨어요. 이야기 중에 그 후배 전도사님에게 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도사님의 눈에는 그 당시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교회가 마치 능력 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가는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하고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를 그리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또 애쓰고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대꾸를 이루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은 결코 한 맥락 속에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은 함께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또한 자유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려고 하면요,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르냐면 나와 정말 한 몸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나와 한 몸이 되지. 어떤 사람들은 키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키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지. 네, 제발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클 만큼 컸어요. 사람들이 다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나와 한 몸이 될 만한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유인과 종, 유대인과 헬라인 결코 함께 수준이 맞을 수도 없고 어떻게 견주어서 얘기도 해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성령 안에서는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요 헬라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종과 주인이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한 예배당에 와서 섞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저 종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저 자유인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일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우리를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란 뜻이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13절의 그 말씀 맥락 속에서 나온 구절을 가지고 다시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어요. 교회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성령을 마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으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답지 않다는 이미지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와 능력을 잃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와 능력을 잃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3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아 세례는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나 일컬음은 받을 수 있어요. officially.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성령을, 한 성령을 함께 마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사는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 성령님의 뜻에 이끌려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하기 어려운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그 몸의 머리이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각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 머리이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려고 애쓸 때 그것을 가지고 행복이라 부르고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형통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half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half는 틀린 말입니다. half가 틀리면요, half가 맞다 그래도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교회가 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주님의 몸은, 즉 교회는 건강을 잃고 곧 병들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마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몸매가 좋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 배에 근육질의 식스팩을 만들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능력 발휘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쩔쩔매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강력하고 힘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단단하게 되고 자랑할 만한 모습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서울의 한 유명한 대형교회 중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죠. 엄청난 규모의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서울시의 공공도로까지 설계도 안에 포함시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고위층의 법조인들을 동원해서 그 능력으로 건축을 강행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라는 몸 안에 그 정도쯤이면 식스팩이 아니라 에이팩 정도 아주 강력하고 힘있는 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세력도 깨부술 수 없다고 그 건강을 자랑하고 또 세상으로는 부러움을 쌓는 것을 어쩌면 교회의 힘과 또 교회의 건강함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몸은 그 배에 식스팩이 있고 없고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있고 없고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는가 아닌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체들에 대한 그 연결성에 대한 감각의 sensitivity, 아주 그 민감함이 살아있는, 그래서 아픈 지체들, 작은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돌아보는 눈이 열려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몸이 바로 건강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요, 우리 몸 한 구석에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신호가 오잖아요. 그런데요, 몸이 건강치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아주 중병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한동안 무감각하게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크고 작은 각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느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긴밀하게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라야
각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입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성령을 마시고 있어야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요. 만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또 가정들의 아픔과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몸에 심각한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요즘은 한생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뼈가 녹아내려도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아픔,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저 교회만 오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아무리 대형교회를 하더라도 성도 수와 상관없이, 재정 형편과 상관없이, 유력한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병든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난주에 과테말라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곳 사역하는 동안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속에서도 두 번째 날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렇게 떴는데요. 오토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 현지 목사님이셨어요. 비록 여기 미국의 교회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교회 시설은 취약하고 위생상으로도 아주 빈약했지만 그냥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비록 하루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요,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역을 마치고 저녁마다 우리 팀끼리 모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마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에 이구동성으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같더라. 정말 그 열정과 사모함과 사랑이 특별하더라. 마치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막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막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다양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아침 일찍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이미 그 오토니엘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각기 자기 일들을 잘 맡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겸손하게 담당해 주시는 여러 형제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땐 연세가 거의 한 50대 이상, 저거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코스로 봐서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굳은 일들,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일들을 함께 다니시면서 섬기시고, 또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자리에 앉혀놓고 기도 제목을 묻고, 어디를 아파서 왔냐 묻고, 다 같이 둘러서서 거기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하는 모습들이 시끌벅적하게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는 다 같이 가가호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방문할 집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주로 심각한 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진료하는 그 진료소가 있는 교회까지도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미 아마 50대, 60대쯤 된 것 같은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같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두 분이 남매랍니다. 근데 두 분이 똑같은 뼈 질환, 질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걸어요. 그 어머니가 문가에 이렇게 기대서 우리 선교팀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두 남매, 즉 아들, 딸을 업어서 걷지를 못하니까 업어서 그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의자에 나란히 앉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벽에 이렇게 기댄 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딸인데 둘 다 똑같은 병에 걸려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함께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길에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오토니엘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다른 나라 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교회와 또 의료사역이 거의 교회로 와서 의료사역이 거의 마무리쯤 될 쯤이었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요. 근데 오전에 그 신방했던 그 집이에요. 어디서 익숙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까지 올 수 없었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의자에 그대로 두 사람을 앉힌 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의자채로 들고서는 이 교회까지 옮겨온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병든 친구를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이 많아 주님께 받지 못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 밑으로 달아내리잖아요. 친구를. 이동진료소에 갖춰진 장비와 약들 가지고는 이러한 중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 두 분의 한낱 같은 희망의 줄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의자채 들고 교회까지 옮겨와 준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 모습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오토니엘 목사님이 할 일도 많고 힘겨워 보이기도 하고 또 감당할 일이 참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참 복된 자리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교회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아주 흔하게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흐뭇해하고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은 관절염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손의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해요. 이 첫 번째 검지에 있는 뼈가 위치가 거의 네 번째까지 뒤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손의 형상을 하지 못할 만큼 뼈들이 뒤틀리고 엉켜져 있는 상태. 그래서 무엇을 집을 수도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다리뼈도 그렇게 되어서 똑바로 설 수도 없어 걸을 수도 없는. 그런데 그 오지 같은 아주 그 시골 경사도 급한 그러한 집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치 거기서 그러한 병자들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그러한 병자들이 이곳에서 이 현 시대에 똑같이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편만하게 이곳에서 똑같은 형편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이루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눈에 백내장이 왔는데요. 심해져서 어디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너무 오래돼서요. 오는 길에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한쪽 눈은 이미 너무 진행이 돼서 이미 실명이 되었고 또 한쪽 눈은 지금도 진행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고 간단한 시술을 하면 시력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할 비용도 설비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클리닉으로 오란 말을 확답을 해주지 못하고 와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걸어갈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없어서 옆방을 이동하는데도 항상 등에 업혀가지고 오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다들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품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기 선교가 단순히 일주일간 선교지에 나가 힘이 닿는 대로 쏟아붓고 오는 사역에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감당케 하실 땅끝 사역을 위한 정탐 역할로
선교팀을 파송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출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선물을 싸가고 필요한 것들을 싸가고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주고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일도 물론 귀하고 큰일이지만 과연 그 일주일의 사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그 물품의 문제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비를 다 모아 그냥 이체를 하고 마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사역들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 더불어 이 커뮤니티 안에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섬기게 하실 일들도 바라보지만, 동시에 우리 아까 영상 맨 마지막에도 있었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다 복음화 되면 땅끝에 가는 게 아니라 유대 땅, 예루살렘 땅, 사마리아 땅, 땅끝의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끝에서의 사역을 위해 정탐꾼처럼 단기 사역팀을 보낼 수도 있겠다. 그곳에서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 즉 필요가 많은 그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와 성경에 나오는 그 정탐꾼들처럼 그 땅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섬기라 주신 땅이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 되는 것뿐 아니라 시카고의 한 교회와 과테말라의 한 선교사님이 아니라 시카고의 한 교회와 과테말라 땅에 만약에 한 현지 교회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몸이 약한 지체들, 교회 안에서의 그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넓게 깊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오토니엘 목사님 같은 분, 참 귀하고, 그분은 스페니쉬로 얘기하고요, 저는 영어로 얘기했다, 한글로 얘기했다, 거의 말이 통하지 않아서 통역을 세워놓고 늘 중간에 꼭 필요한 대화들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그 사역하는 눈빛, 자세,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역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진실한 주님의 목회자구나, 주님의 사역자구나, 이곳에 참 할 일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애틋한 마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께서 한번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으면 그날까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스페니쉬를 열심히 배우시고 자기는 영어를 열심히 배울 테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둘이 통역 빼고 얘기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는 길에 몇몇 지체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타주에서 부흥회 하시는 강사님들도 모셔다가 강사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런 분들만 모셔야 되나? 이 선교지에서 만난 이 현지 목사님들 멀지도 않은데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통역을 세워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몸 되고 한 교회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길을 함께 마련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 그런 모습도 생각하게 됐어요. 사진을 맨 마지막에 오토니엘 목사님하고 셀카 사진을 둘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님, 이 사진을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페이스북 하세요? 그러면 페이스북 하십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영문 이름을 했더니 그날 저녁에 치구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패칭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인사말로 뭐라고 보내셨는데 이 스페니쉬예요. 참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내가 정말 작정하고 나도 스페니쉬를 공부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 해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 정도 함께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지켜봤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건물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건물은요, 우리 안에 그 시멘트 벽돌 있죠? 그 벽돌을 그냥 쌓은 딱 그 상태에서 그냥 딱 멈췄어요. 어떤 마무리 작업도 없고 무슨 벽지를 바른 것도 없고 그 시멘트 네모난 벽돌 모습이 그대로 딱 쌓여진 상태로 딱 끝이에요.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데 그 안에서 진행되고 운영되고 교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고 행복해하실 바로 주님의 그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이 그 모습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끝나는 시간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목사님과 제가 둘이 같이 단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단 위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통역도 없었고, 그래서 목사님과 둘이 단 위로 올라갔는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다고 영어로 얘기하고 그분 스페니쉬로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말이 통했어요. 의사가 통했습니다. 눈빛으로. 어떻게 의사가 통했냐면, 목사님은 저와 우리 시카고 예수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목사님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둘이 부둥켜 안고 목사님이 스페니쉬로 뭐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내용도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한국말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도 서로 아멘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은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사역이 비단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교회와 땅끝에 있는 어느 교회와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면 그 한 성령 안에서도 이 일들을 함께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우리 센터 리더들 정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밀린 회의 내용들, 결정해야 될 사항들, 또 변경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거리가 많았는데, 우리가 먼저 소그룹 모임을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먼저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요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약함을 나누고 안타까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은요, 그냥 웃고 즐기고 기분 좋은 모습만 봐서는 그것으로는 잠시 있다 마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요,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연약함을 보게 하세요. 죄를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부족함을 보고, 고통을 보고,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어느 한 분이 말씀 나누면서 요즘 저는요 죄책감이 많아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요즘에 리더인데도 제대로 우리 센터 식구들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역할도 제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하고 또 우리 센터 식구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그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내 안에 약함이 고백되고 내 안에 약함이 보여서 안타까움이 보여질 때 거기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승리하는 것에 아주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라는 것은요, 어쩌면 많은 실패들, 많은 넘어짐들, 많은 연약함들, 그리고 많은 회복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승리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아파보지 않고, 죄 가운데서 일어나 보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서 보듬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그 깊은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들어갔다가 서서히 빠져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겪을 때 거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예요. 열심히 다니라고 주신 교회가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에 녹아져서 건강한 교회 각 부분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사명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을 다해 사랑하면 그러니 그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나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복해진다고요?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면서 그 사람이 울상짓다가 점점 얼굴 표정이 펴지면서 행복해하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덩달아 같이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만들었죠. 그러니 내가 내 것을 위해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속 시원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마음의 즐거움이 혹은 어떤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요, 얼마 못 갑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요,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 아픔을 돌아보고 어떻게 섬기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당신과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못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꾸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한 알이 죽어서 땅 아래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자꾸 죽는 얘기, 부인하는 얘기, 내가 아닌 얘기를 자꾸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 아이들만 약한 지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어쩌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쓰고 힘써도 자기 열등감이나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쓰고 애써도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약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 남남 같아요. 그렇죠? 분명 남남이죠. 우리는 엄마 아빠가 다 달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과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이나 자유자도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 한 몸 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한 몸 되는 부르심에 우리가 거룩하게 응답하는 일, 이 일이요,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교회로 부르신 사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 모습 보시기에, 주님 얼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습 속에서 점점 확장되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요, 헌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입니다, 함께 아멘을 하십시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약한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한 몸 되는 사역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